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며 안전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제8편 시편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니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기까지. 지금 마태복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인간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보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이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난 그 인간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의 죄도 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수제자의 위치에 다시 그를 올려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그 열정과 용기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그 베드로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인정과 용기와 영웅심과 그런 것으로서는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종교생활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지만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보낸 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죠. 아마 그 칼을 잡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가들의 어떤 그 종들, 그들이 거느리는 하속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동원된 로마 군인까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가룟 유다는 이제 캄캄하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었고 함께 온 무리들이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는지라 그랬죠. 그때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금을 빼어서 대지상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정확하게 씁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금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또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말고다라는 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에 우리가 7위니까 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데 우리가 7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성급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집에 꽂으라 그랬죠.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심히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아주 가르쳐 주신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고 하셨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같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예수님을 지킨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용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은 가지고만 있어야지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칼은 그런 칼보다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이제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무력, 그 칼은 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꽂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인간의 어떤 용기나 인간의 방법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귀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읽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여 우리가 치리이까? 검으로 치리이까? 예수님이 물론 그걸 막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지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 즉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상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했지만은 긴 기간 동안에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귀 하나 자르는 것, 그것도 안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마 떨어진 귀를 주워서 딱 붙여서 낫게 해줬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당장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 귀 하나 낫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라고, 마실 것을 주라고 한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있죠.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주여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째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스데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자에게 철저히 그걸 돌려주려고 하는 보복하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아니 한 차례 두 차례 맞으면 한 차례라도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대느냐고.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검을 가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검도 무슨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 큰 칼이 아니고 조그만 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 큰 무리를 상대해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중에서 한번 싸워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키는 호위병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지키는 천사는, 그 호위병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굴 속에 있는 나사로로 인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벌떡 살아 일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그는 항상 믿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려서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가장 용감하던 베드로도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3분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 중에도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의 최고의 위로와 무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저들에게서 지키게 할 수 없더냐, 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저 하늘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칼을 빼가지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즉시 내려오려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진영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단위가 한 영이, 보병이 6,100명, 마병은 726명이었답니다. 한 영이라는 거, 진영입니다. 한 진영이. 그러면 12영이면은 보병만 해도요 73,200명이 됩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이제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 12명이었습니다. 자, 싸운다고 할지라도 12명과 그 큰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위에 12영 더 되는 천사가 예수님을 둘러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수만 명의 천사들이 지금 칼을 들고 내려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은 그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당장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그 고난 중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54절에 있죠.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천사가 동원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창조함을 받은 신령한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말고 그 외에 많은 역사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천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그 천사는 수도 엄청 많습니다.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천사 말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제 만만이면은 얼마인지 아시죠? 억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헤일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 셀 수 없이 많은 그 천군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의 제일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침공해 갈 때에 근데 갑자기 길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주 큰 장군이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가서 여보시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군대 장관이라.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그 많은 천사 중에 천사장 미카엘이,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양식 들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욕하는데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랍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밤에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릴 거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본즉 다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싸워줍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싸우는 군대는 천사입니다, 바로.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람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밤에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치도록 다 알고 있으니까 미리 방비를 하니까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람 군대가 아주 격급히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그 시종되는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완전히 막 첩첩이 막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이여 저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하늘 군대가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호위하는데 어떻게 엘리사를 죽이느냐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다 눈이 멀게 했죠. 몽땅 끌고 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칼로 잡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내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서 그토록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 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아랍 세력과 싸워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6.1 전쟁 때 6일 만에 14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은 그들을 보기 좋게 쳐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요는 아주 적었고 이 14나라 인구는 1억 2천만 명.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다 해봐야 22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림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킬 때는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그 미카엘 천사와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도와주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육신지기로 택한 백성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작은 자녀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랬죠.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면은 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줍니다.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하네요. 일러줍니다. 그런데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뿐 아닙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가 목 잘려 죽은 똑같은 자리에 베드로가 갇혀서 그 다음날 꺼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베드로를 거기서 해방시켰습니다.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은 미처 못 믿은 것 같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누구요? 나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지도 못하고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극급이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닙니다. 베드로 음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는갑다. 그랬죠? 예,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옥중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야고보는 천사가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지켜도 어떨 때는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끌어내기도 합니다.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 옆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같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리라. 저는 그 말씀 봤을 때 이상해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좀 매를 안 맞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지. 큰 매를 맞고 온몸에 상추투성해서 쇠고랑을 차고 그 곰팡이 냄새나는 쥐가 울거리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많이 아프지?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 지켜주십니다. 아세요? 환난과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1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로 그 말이에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여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후사잖아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십니다. 환난 중에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것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러겠죠?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자, 그러니 김정은이가 아무리 전쟁하려고 그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죠.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시편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27장 3절 봅시다. 27장 3절도 같이 읽읍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친다는 건 뭐예요?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수백 개 갖다 놓고 포탄만 눌리면 다 죽는다. 불바다를 만들 기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세요?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눈길이요, 두 군데, 세계에서 두 군데의 하나님의 그 눈이 머물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렸고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한 곳에는 어디겠어요? 극동입니다. 코리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저 서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아시아의 동쪽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동쪽 끝에 한국에서 마지막 이제 기독교 정성시대에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긴 했지만은 거의 순수한 복음이 다 이제 꺼져가려고 하는 이때에 마지막 동쪽 끝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불떡 일어나서 또 전 세계에 퍼지고 있거든요. 마지막 한번 다시.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기독교는 전해지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꺼져버렸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한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데도 그 복음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힘있게 복음이 그 짧은 기간에 저 로마로 그리고 유럽 여러 지방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이제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극동에서 마지막 또 한 번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뭔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우리처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길이 한국에 머물러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북한이 아무리 호전적으로 전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데요, 좀 남쪽으로 가시죠.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피해 주세요. 그리고 양식도 좀 따로 준비해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없이서 망했는데 이제 한국에는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 보내서 지키실 겁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돕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3가지 이 시험을 다 이겼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맏아들로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죠. 외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독생자였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 탄생이 있거든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겁니다. 그 천사들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시아 왕이 아하스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명 군사를 보냈습니다. 50부장이 50명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야가 산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하스 왕이 오라고 합니다. 잡아가려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하늘 불이 내려와서 50명 싹 태워지게 버렸어요. 50명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가입시다. 불이 내려서 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50명 또 왔습니다. 50부장 엎드려서 살리주이소 싹싹 빌었죠. 아니 엘리야도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사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칼을 빼서 내려오지 마! 딱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 다 죽일 수도 있고 로마를 정복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 로마의 세력에서 해방해서 독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온 세상 사람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일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셔야만 됐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다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천사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고 손가락 자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이죠, 우리같이 성질 급했으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십자가에서 막 다녔다가 막 풀쩍 뛰는 줄 알아서 이놈들 그러면요 그 앞에다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러죠? 아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와. 내려오면 믿겠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줬다면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으시겠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없애버린다면은, 내가 이들에게 잡혀가지 않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묵묵히 잡혀가셔야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 그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양을 잡는 걸 보고요, 중국에서도 보고, 호주에서도 보고, 유럽에서도 봤어요. 스페인에서 봤어요. 다른 짐승은요, 죽이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든지 말이죠. 막 발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막 책으로 마지막 발아갑니다. 그런데 큰 양을 잡는데요, 뒷발만 엉성하게 묶어놓고요, 그 구경시킨다고 대야를 갖다가 놓고 양 목에다 칼을 팍 찔르니까요, 목에서 피가 펑펑펑펑 솟아나는데요, 신음소리만 몇 번 그러더니요 눈물 흘리는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양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도수양으로 끌려가는 양,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도다. 양 털 깎는 거 봤거든요. 털이 막 쫙 났는데 그 전기 기계로 막 쫙 깎는데요, 깎다가 잘못하면은요 상처가 나서 피가 주룩주룩 흘러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이리 뒤집으면 이렇게 가만히 뒤집으면 뭐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보기 좋던 털이 다 깎이고 빨가순이가 돼서 딱 끝나니까 탁탁 뛰어나가더라고요. 이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하셨습니다. 8절 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걸 말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하나님 심판받을 멸망받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누가 말했겠느냐? 응?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잠잠히 끌려가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 둘째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라.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많은 속죄제사 드렸지만은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조차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속죄제물로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말은 이제 죄 없이 됐노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잠잠히 잡혀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는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억지로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기도만 하시면은 잡혀가시지도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사랑에 끌려 사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나오는 자를 아무도 내어쫓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실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말씀이 있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될 또 많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의 자취를.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뭐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으니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세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한가한 사람이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옆으로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를 파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세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네. 4장 13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한다면 그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시니라 할지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면 받기 다 할까요? 우리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헛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말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말씀했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웁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금이요 처음부터 정금이 없습니다. 많은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는데 불 가운데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고 계속 녹음으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켰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단련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또 전해집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이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영광을 헌시자같이 내버렸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음으로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은 잠시 없어지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를 수없이 받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로마에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지키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너무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이루게 하미니,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잔이 놓여 있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합니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주님의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받았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예?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 위해서 살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를 이제 육체의 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제삼받았다고,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의 남은 세계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중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피로 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육신의 안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 더 큰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잡혀가시고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피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행해서 나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은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충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수요일 오늘 이제 로비에서 이제 마지막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17일 수요일 날 바위섬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하신 분들은 오늘 본당 2층 전도인실에서 이 명찰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봄철 바자회가 4월 28일 일요일, 이번 달 마지막 일요일 날 우리 봄철 바자회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 교구장 어머니회 임원 교회학교 부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1층 봉사회실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수요일 전부터 우리 춘계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춘계와 추계는 정말 그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장 좋은 계절인데 봄이 더욱 좋겠죠. 예? 예, 아마 이번에 그 수양관에 가면은 벚꽃이 활짝 펴 있을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공기 좋고 좋은 곳에 가서 또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이번에 많이 모시고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